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어진 가슴 벅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앉았습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사 전하는 입술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며 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건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건대 이 시편의 고백은 제사장 나라 또 제사장 된 백성의 노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시편에도 마찬가지죠. 제사장 된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똑똑히 그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이한 빛이 무엇이며 그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를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 그 가나안 땅 뿌리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 거기에 감사의 열매를 드러나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예배의 열매를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 갈대아우로 그 우상 숭배하는 다일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뭐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다. 내가 너와 평생을 같이 할 거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얘기인 거죠. 단순히 너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아는 눈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 모든 만물을 완성하실 겁니다.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1.1핵도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충만인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케 하는 충만하시는 충만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우리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었고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그 완악한 자들이 마음이 녹아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빛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빛, 그 진리의 빛이 어떻게 파고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리고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한다는 건 자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은 누가 시켜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우러나지 않으면 진짜 자랑은 될 수 없어요.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맨날 손자 얘기해요. 저희 어머니도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욕한다고, 그래도 또 자랑해요.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요번에 내 자녀가 뒤집었어. 누가 안 뒤집어? 다 뒤집지. 근데 뒤집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사람들이 욕해요. 미도자만 뒤집는 게 아니야. 다 뒤집어. 좀 더 빨라. 좀 더 빨리 뒤집었다고.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랑이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이 이거 했다고, 내 자녀가 이거 했다고. 그냥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선물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전도 총 몇 명 그렇게 해서 할당을 해가지고 억지로 막 말하기 싫어 죽겠는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랑할 게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여인의 예배도 받으시나요? 이 사마리아, 저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버림받은 자손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나요?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 저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나는 8명의 남편이 있었던, 사람들이 조롱하는, 손가락질하는, 내 인생을 말하기조차 싫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내 예배도 받으시나요? 평생의 소원,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한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기 위해 사마리 땅을 뚫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아니,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이 말을 거는 겁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물을 줬을 거야. 너희 남편이 8이구나. 당신 혹시 선지자십니까? 내가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내 치부와 같은 내 인생을 왜 들춰내시는 겁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모든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당신, 내 죄와 나의 고단함과 내 모든 인생을 아시는 당신은 혹시 선지자이십니까? 선지자이신가? 내게 대답 좀 해주세요. 내가 평생 고민했던 그것, 무엇이 예배입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유대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나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얘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단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를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가 된 줄 안다고 했습니다. 혹시 메시아십니까? 혹시 그리스도이십니까? 내가 그로라. 자신의 인생을 다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니? 라고 그 가늠한 여인을 품어 안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때가 온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상급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선물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여인은 당장 자신이 살고 있었던 동네로 뛰어내려갑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육체적인 갈증 때문에 물을 먹으러 왔는데 그 물을 떠야 되는 물동이도 던져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비전, 내 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 그 예수님 만났어요.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 그래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쳤다 이 여자. 도대체 이 여자 누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눈빛에서 진실이 느껴지거든요. 그가 말하는 표정에서 진실이 느껴지거든요.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거들어주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 그의 진실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눈빛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는 예배가 뭔지 이제 압니다. 그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의 진심 때문에 가봅니다. 와보라! 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친히 보았노라. 전도가 무엇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과 말을 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화려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교회의 화려함과 좋은 시스템과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들이 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너의 것을 자랑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한 마음으로 예수를 자랑하고 한 마음으로 거기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을 교회라 일컫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래서 이 자랑하라, 말하라, 그 기반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라 해도 멈출 수 없는 그 불같은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갈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어지겠습니까? 아가서를 잘 아시죠? 그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지존인, 그 나라의 지존인 솔로몬과의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그냥 농부직이에요. 그냥 농부의 노예였다고요. 근데 그 솔람미 여인을 그 가장 높은, 가장 영화로웠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왕을 매일 볼 수가 없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왕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기에게 불러주는 그 노래를 부르며 항상 감격하며 그걸 항상 되새기며 내가 바로, 내 사랑이 바로 왕이라고, 내 사랑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내 지혜자를 좀 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무엇이 생길까요? 갈망함이 생기는 겁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찾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만지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같이 삶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크신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술람 여인이 궁중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를 보고 싶어 그 궁중 앞에, 문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내 사랑하는, 그들은 신하들이니까 궁중을 왔다 갔다 하고 자기는 그 궁중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합니다. 제발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내 마음을 전해주시오. 내가 병에 걸렸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보고 싶은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손을 뻗으면 그렇게 따뜻한 그 손길로 끌어안고 싶은데 그 손을 뻗어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상사병에 걸리죠. 상사병 한번 안 걸려보셨어요?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와, 기가 막히죠. 그 사랑을 해보셨어야 이 술람 여인의 마음을 알죠. 끌어안고 있는데 막 더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게 술람 여인의 마음이야. 그게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힘들다고.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은 왕이시지 않냐고.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 아니냐고. 내 호흡도 내 머리카락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냐고.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시냐고. 나는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 싶다고. 갈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 아닐까요?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들고 있는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자체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그 갈망함이 있는 노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노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요구하시죠.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너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가 파멸에 이르렀는지, 하나님이 어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이 나게 하여 그런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는지, 하나님의 법도는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그 삶의 결말이 나왔는지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배웠던 것을 너희들은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잊지 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기억하는 거, 잊지 않는 거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이며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잊고 또 잊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 너희가 죽어 마땅하지만 그 어린 양이 죽어 너희가 구원받은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마라. 출애굽을 하며 그 출애굽의 그 은혜를 항상 노래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잊지 마라.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며 쓴 나물과 허리에 줄을 동여매고 쓴 나물을 먹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잊지 마라. 너희들은 오순절을 지켜라. 그 오순절날 첫 열매를 맺고 그것이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6월절부터 하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지금 너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지 마라. 너희들은 초막절날 그 대대적인 추수를 하며 너희는 광야에 나가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며 우리가 그렇게 장막을 치며 살았지. 그게 광야의 불뱀과 전갈에 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이 나는 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어 마침내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지. 1년 내내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과 7월의 대속제일과 일주일 동안의 안식일과 또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과 또 1년에 우리 인생 전체 한 번 대신년 때 그 모든 걸 기념하며 이스라엘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잊지 말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죽지 않은 곳. 그게 분이엘이에요. 야복강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 재산, 그의 모든 자기를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들과 부모와 처자식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죽음에 전혀 죽음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야복강가 아닙니까? 내 재산을 다 보냅니다. 나의 처를 보냅니다. 내 자녀들을 보냅니다. 나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분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재산, 내 지식, 내 명예, 내 사람, 내 자녀, 나를 좋아해주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람바노, 취하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고관절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걸을 수가 없죠. 그리고 평생 그를 절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랑하는 그 야곱이 평생 절어야 됩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평생 절면서 쩔뚝거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질 때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때 날 용서하셨던 그 분예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자랑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 감사가 우리를 압도하는 한 주간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교회적으로나 이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곱씹어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기억하며 그것을 자랑하고 고마워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건대 그러지 못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는 참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무화과 나무 위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의 소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하바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